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일부 예배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더니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이구 동성으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일부 예배 때 배웠어요. 제가 뭐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니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벌써 어디로 넘어갔어요? 새해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엊그제 지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 지내고 나서 이런 인사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어색한 그런 기분도 드시나요? 목사님 성탄절 지냈는데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접어두고 해피 뉴 이어 새해 인사로 나갑시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왠지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년만 못하지만 그런 들뜨고 화려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추리가 있고 또 화려한 장식이 있습니다. 여기 달라스에도 어느 마을은 그 마을 주민들이 성탄 장식을 아주 신경 써서 아름답게 집집마다 꾸며두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차를 몰고 가서 장식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온다고 하네요. 자, 성탄절 연휴가 지나고 우리가 조금 더 이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며 또 캐럴을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성탄의 참 뜻이 우리가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왠지 더 넓어지고 더 마음이 포근해지고 예전에 말다툼하고 돌아섰던 사람과는 또 화해하고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성탄 인사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베푸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 의미와 노력, 그런 뜻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곧 성탄 추리를 접어서 창고에 드리고 이 예쁜 장식, 이 전구들도 다 모아서 창고에 들여놓으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이 성탄의 기분과 감정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 추리는 언제 접어 놓아야 할까요? 보통은 우리 대강절이 시작을 하면 그때 성탄 추리를 세우고 장식을 하고 1월 6일, 1월 7일 주연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의 분위기를 우리 좀 더 느끼고 싶어요. 또 성탄절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하셨습니다. 이 인사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 땅 헤롯 왕 시절로 거슬러 갑니다.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에돔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내가 왕인데 나를 좋아하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을 펼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드는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반증이죠. 그만큼 이 왕으로서 자기 왕권에 대해서 또 정통성이나 혹은 왕권의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때 특별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의 변화를 관측하면서 이 하늘의 징조를 찾는 천문 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박사들이
어느 날 밤하늘에 빛나는 아주 신비하고 크고 찬란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사들은 대번에 그 별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시는 자의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몇몇 구절에서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별이나 큰 빛으로 묘사하는 것을 이 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이란 땅을 뜻하는 거죠. 여기 고대 이란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광야, 사막을 거쳐서 낙타를 타고 혹은 나귀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해야 합니다. 지금 학자들은 한 대략 5개월 정도 여행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6개월 혹은 1년 걸렸을 것이다. 심지어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먼 여행을 떠나게 되면, 해외여행 가게 되면 준비할 게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일행이 많다 보면은 어때요? 준비할 것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성탄절 카드에 있는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이죠? 그러니까 3명. 이 3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래서 3명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3명이 각각 3마리의 낙타를 타고 큰 빛이 나는 별을 보면서 따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그렇게 단촐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5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여행을 하면서 물론 현지에서 조달을 하지만 여러분, 어디를 거쳐옵니까? 광야를 거쳐와요. 사막을 지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갖추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 준비물들, 여행 물품들을 낙타에 싣고 그 낙타를 부리고 함께하는 짐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박사라고 하지만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데 박사지, 사막을 통과하는 데는 박사가 아니거든요. 이 사막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막을 잘 아는 베두인 안내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는요, 또 도적대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맹수의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들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낙타도 많고요. 긴 행렬을 이루어서 여행을 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여행길이었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처럼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사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이곳에 이 먼 길을 고생하며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소문이 확 퍼졌어요.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습니까?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들썩들썩한 겁니다. 헤롯 왕은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자기 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내 왕권에 위협이 되는가?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가? 거기에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들은 로마 총독에게 지배를 당하고 헤롯 왕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서 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있었는데, 야,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웅성웅성 됐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의 미가서 예언서를 말씀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왕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고 다니는 그 박사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 하려고 했습니까? 내 왕권에 위협이 되는 그 아기를 내가 죽여야겠다.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 별이 나타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방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헤롯이 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장면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밤에 어땠어요? 예수님이 누이실 곳이 없었어요. 여관에 쉴 곳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우리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그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룸이 없어서, 여지가 없어서 주님이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그때 이 성경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에는 브레포스라고 헬라어로 써 있어요. 이 말은 갓난 아기라고는 뜻이에요. 들의 목자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구유에 누여진 그 아기를 찾아와서 경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예수는 브레포스로 아기 예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파이디온 예수, 아이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럼 그만큼 뭐가 되었어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뜻이죠. 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여관에 쉴 곳이 없었다, 누일 곳이 없었다, 구유에 누이셨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베들레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내어준 것 같아요. 집을 구했어요. 그만큼 또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별이 유대 땅,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오시는 징조로구나. 그리고 여행 채비를 갖추고 준비를 하고 일행을 모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길만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자기 나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사막을 건너 얼마나 여행을 해야 했을까요? 한 5개월 정도 여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성탄절은 12월 25일 이날 하루, 혹은 연휴 2, 3일, 혹은 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성탄절은 하늘에서 별을 발견한 그때부터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 채비를 갖추고 일행을 모아서 사막을 통과하며 5개월간 여행을 하고 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 최소한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을 따져보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모든 기간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만큼 1년 내내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품고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언제 끝납니까? 교회 절기로는
이제 성탄절이 주연절이 되면 끝나고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탄 추리를 거두어 드리고 성탄 장식과 전등을 거두어 드립니다. 더 이상 캐롤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성탄의 감동과 감격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왜 이렇게 먼 길을 오랜 시간 여행하면서 이곳에 왔는가? 왜 아이 예수를 찾아왔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왔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넘버원,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1년 내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온 생애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이 예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분께 예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worship,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뜻과 같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치를 그님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 모략,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예물이 뭐였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는요, 같은 크기와 무게라고 한다면 이 유향이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향은 당시에 아무 곳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만 나오는 특산물이었어요. 거기에서 유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유향을 아라비아 반도를 종단해서 페트라,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상인들의 일종의 도매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집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와 아프리카 땅으로 가는 것이고, 저 북쪽으로 가면 동방, 페르시아, 이란, 그리고 인도까지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서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어디에서 이 유향을 얻었을까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유향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바로 오는 길이 있었겠지만 조금 그 길을 돌아서 요르단의 페트라를 거쳐서 이 황금을 주고 혹은 다른 돈을 주고 유향을 바꾸어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가치 있는 물건들이에요. 황금도, 유향도, 모약도.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의 가치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준비하고 그 물건을 갖추어서 오는 그들의 뭐가 있어요? 정성이 있고 그들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에 예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드려야 된다, 값어치 있는 어떤 물건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정성과 헌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헌신을 준비했어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몸과 마음을 바추어서 힘을 다하여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무언가 몰입하고 집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분산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해요.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헌신적이었느냐, 어느 정도 집중하고 몰입했느냐 하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 별이
5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사막을 건너 여행하는 내내 이 동방 박사들을 비추어주고 인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꼭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할까요? 자, 9절, 자, 10절 말씀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여러분 계속 보았던 별이라고 한다면 어제 보았던 별이, 여러분 그저께 보았던 별이 5개월 내내 혹은 6개월 내내 사막에서 우리를 비추어주고 보았던 그 별, 우리를 인도했던 그 별이 뭐가 그렇게 새롭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여러분 문득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별이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나서 앞서 인도하여 가고 아기가 있는 그 집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다. 계속 보았던 별이 아니에요. 동방에서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징조하는 사인으로 보였던 그 별, 찬란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빛났던 그 별, 그러나 사라졌다가 다시 보였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했으니까요? 그 별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5개월, 6개월 동안 사막을 여행해 오면서 그게 보이지 않았어도 그 별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그 별에게 몰입하고 있었고 다시 그 별이 나타났을 때 한 번에 알아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 다시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방에서 그 별은 징조였어요. 메시아의 탄생. 두 번째, 지금 베들레헴의 이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컨퍼메이션입니다.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여기 누워 있는 이 아이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늘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사라져 보이지 않는 그 5개월, 6개월 동안에도 계속 그 별을 그리며 그 별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집중하였기 때문에 다시 나타났을 때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감동을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성탄의 분위기에 젖어서 넉넉하게 나누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베풀며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성탄 추리를 거두어드리고 성탄 장식을 거두어드리고 더 이상 성탄 캐롤이 들리지 않으면 곧 우리는 몸이 건조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자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의 고국,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성탄절이 이제 끝났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별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별이 베들레헴 그 집 위에 계속 떠 있었는지, 혹은 이 별이 다시 사막을 건너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며 인도해 주었을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그 답을 찾아내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별은 더 이상 동방 박사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징조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여기 누워 있다고 하는 확증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뵙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나라와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별보다 더 밝고 별보다 더 찬란하고 더 신비하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이신 아이 예수가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들 마음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산타크루즈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기분 좋은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1년에 몇 주간 성탄 트리를 세우고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성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큰 빛과 등불로 자리 잡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별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일평생 동안 주님을 뵙고 경배했던 그 감정과 그 감동과 감격을 안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절 그 후예요.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흥겨운 캐롤과 찬란한 장식은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성탄절 분위기는 곧 식어버리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성탄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시고 찬란하게 빛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넓혔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좁아지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했던 그 마음들이, 그 관계들이 다시 우리가 돌아서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던 그 마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대강절 기도 천사의 미션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아는 채 안 하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기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틀 전에 우리 교인한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성탄절, 우리 대강절 기도천사 미션을 하면서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줄 케어 키트를 아마 가족들이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다운타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또 가셔서 그 다운타운에 그 다리, 쫙 큰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다리 밑에 넓은 들에 보니까 천막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서 겨울을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LA에 아버지 창고 이준 목사님, 우리 여러분 간증을 보셨죠? 제가 이준 목사님 뵈려고 LA에 찾아갔을 때 그 다운타운에도 보니까요, 그 다운타운 온 거리가 다 천막촌이에요. 다 텐트촌이에요. 거기 노숙인들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 쫙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천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셨던 분들이 목사님,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준비해 와서 그분들께 그걸 나눠주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거기 찾아가신 것도 참 감사한데 그렇게 용기 있게 또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요. 그런 다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은 한 해 12월에 반짝이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고요. 성탄은 아이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탄생의 별과 함께,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2021년을 축복된 2021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탄생의 그 의미를 계속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찬란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늘 비추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계속해서 이웃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